해야 될 것은요, 주님,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 머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고 또 하나님께로는 그 놀라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그보다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락하여라.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은혜와 이 긍휼과 평강이 어떤 자리에 무엇이는지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둡지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요, 불을 끄더라고요. 다 켜놓고 여러분 막 피곤하겠는데, 여러분 좀 시원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에게 집중하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또 불을 끄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불을 껐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한 20에서 한 30세 되는 이런 그 아이들을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Y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부터 2000년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을 Y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세대의 특징은 삶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아는 세대예요. 그러나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삶에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완전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형 세대입니다. 또 패션 세대입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기호 뭐 이런 것들, 그런 문화가 자기에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가 자랄 때는 별로 그런 것 없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녀가 내 일상시키었어요. 그리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가 침이 밝았네, 그거 들으면서 전부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걸 향해서 부모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아침 얼굴목을 하면 저녁에 봐요.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Y세대들은 또 자녀들이 가정 안에 많은 셋, 또 하나도 많이 있어요. 또 둘, 이렇게 자라는 세대라 어떻게 해요? 부모를, 우리 자랐던 세대하고 다르게 부모로부터 뭘 많이 받았죠?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많이 받은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복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이 젊은 세대에 이제 조사를 하면은 이들은 연봉이 많은 거, 월급을 많이 받는 거,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연금 더 매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데서 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직장을 구할 때마다 조건이, 그들이 직장을 선별할 조건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내 자녀들과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의 행복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데다가 그냥 자기의 모든 일 중독,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마니아즘에 속하는 또 동호회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의 삶에 뭔가 가치 있게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내어주고 싶어하는 세대가 이 Y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대를 보면 삶이 풍성합니다. 실은 선진국의 반열에 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돈과 그런 쾌락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 한 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짓. 정모직들이 많습니다. 회사들도 지금은 자택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회사들을 그만두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 회사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조금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나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면 과감히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그걸 양보하고 자기 원하는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삶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장하는 것,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감추는 것, 그리고 자기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추려는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참 더불어서 지내는 것 같으나 깊이 내 마음을 주고 그렇게 교통하는 친구들이 적은 세대예요.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결국 거룩하게 위장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기쁜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오픈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공간이 주님 앞에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은 이 가족의 지경을 벗어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보혈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관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지극히 깊이 있는 관심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요 이 Y세대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진 다 뭘 합니까? SNS를 하고 뭘 해요? 페이스북에 올리지요. 어떻게 올리느냐? 페이스북이 지금 엄청나게 이게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많이 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어떤 회사를 갖다가 이 페이스북이요 그것을 이렇게 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재정이 굉장히 무가됐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래 페이스북을 이렇게 해도 정말 많은 사람을 아는 것 같고 친구가 또 친구의 친구로 연결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 정말 진실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 들어가 보면 말은 안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더 외롭대. 더 궁중 속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더 고독을 느낀대. 왜? 좋은 장면들, 좋은 것들만 다 자기 자리에 올리니까 그걸 바라볼 때 나는 뒤진 것 같고 처진 것 같고 나하고 전혀 다른 세계 같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Y세대가. 다 자기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해요? 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 표현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자랑질을 한대. 자랑질을 한대.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든 거야. 어떻게 해요? 그것도 포장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포장해서 올리고. 그거의 시선이 그렇다고 힘들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또 Y세대들도 또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용서가 안 돼서 마음이 힘든 사람은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어디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정말 힘들어요.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한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너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기도 깨달아서 우리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참 피곤하죠. 조건부 인생 피곤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그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면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그 영혼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혹시나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떨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신부에 대해 나를 받들일까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어떡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종교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두려워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망대에 치어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치어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각자 뭐 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리라. 아버지께서 와서 이제 열매를 찾으러 오실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세례 요한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가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에 놓여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찍게 회개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열매를 찾으러 왔을 때에 그 열매가 없을 때에 내가 그 나무를 찍어버려서 마지막 때 그를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설교는 우리에게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처럼 우리를 가난하게 우리를 영적인 그런 정말 거지로 만드는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라는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회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회개에다가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열매라는 것은 회개가 시작되지 않고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한 의인이라는 그 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것에서 시작된 그 열매만이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정한 회개를 그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죄인인가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이요 종교적인 그냥 의무입니다. 아무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도 그 영혼을 크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유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참 잘 섬겨나고
그 전도사님이 성령이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제일 첫 찬양이 뭐 시작했습니까? 마리아가 목함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른 거죠. 내가 회개한 의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회개의 그 은총을 인해서 주님 온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첫 자리에 다가갈 때 우리가 제일 첫째 통과해야 될 가문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속의 기쁨도 구원의 은총도 주님의 이 종교 생활하는 데에 기쁨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이 무엇을 아버지께서 가장 섭섭하게 하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가 될까요? 아버지가 뭐가 제일 섭섭할까요? 내 사랑이 너에게 부름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값없이 그냥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상황을 내가 그대로 느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휼과 은혜의 단어의 뜻이 다른 것입니다.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라면 긍휼은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그에게서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배고픈 형제에게 가서 먹을 것이 올 거야. 그리고 그냥 그 형제를 보낸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있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내가 그 상대편의 그 상황을 그대로 내가 알 수 있는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을 내가 그것을 제해주기 위해서 모셔는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우리에게 모션과 행동을 취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이번 알렉산더라는 그 내시경외과 의사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비행기 행글라이드 타는 게 취미였는데 그걸 타다가 돌아오는데 이 뇌에 대장균이 들어가서 이게 1000만 명에 하나 걸릴 거를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로 들어가요. 혼수 상태로. 혼수 상태로 들어가서 그는 이 사람의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신경 여기에 의해서 내 신경을 그 사람 구체적으로 연구하니까 그게 인해서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지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지성과 생각과 그리고 의지가 다 끝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는 그냥 물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의식이 완전히 확장되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그의 의식이 너무나 마치 살았을 때 이 내용 마치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의식들이 명료해지면서 모든 우주적인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면서 한순간에 의식이 확장되면서 다 깨달아지는 그것을 그가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가 어떤 표현을 했느냐? 내가 끝나고 심장이 멎으면 그냥 그 사람은 육으로나 정신으로나 끝났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의식이라는 차원이 얼마나 명료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보여지는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 의식의 차원이 닫혀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의식의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함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의식적인 아주 큰 백그라운드의 그 거대한 그 터가요 우리에게 닫혀지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이 의식의 차원은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차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깨어나서 깨달은 것은 그 차원의 도움을 의식의 차원의 부분을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가 느낀 것은 너무나 완벽한 천국과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리고 너무나 어두운 지옥이 있는 것을 그대로 느꼈는데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서는 모든 것에 신의 성품과 신의 향기가 다 느껴져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마치 어떤 상태냐. 여러분 태아 때 기억을 주님이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궁 속에서 여러분이 태아 때 그 안에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완벽한 환경이었는지 그 기억을 주님 이 시간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모든 환경이 다 막혀가지고 그가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먹고 내가 차라리 죽으니 낫겠다. 나발도 죽고 나도 죽자 그랬을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지혜의 여인이 와서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지금 상황이 너무 삭막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군요. 의식의 차원이 닫혔군요.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눈을 열어보시옵소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혜가 어디서 봤을까요? 아비가일이 그 영적인 머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내가 오가는 이 차원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그 차원에 그가 이번 알렉산더를 깨달은 것은 거기서 전능자가 신이 날마다 나를 도와주려고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또 수중도는 많은 천사들이 날마다 나를 돕기 위하여 눈을 떼지 않고 그러고 바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소외당과 같았는데 내가 완벽한 관심과 신명막직한 도움 안에 내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입양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에 태어나서 15일 만에 입양됐어요. 뭐예요? 어머니가 16살 때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입양돼서 이분은 참 좋은 부모님이 돼서 의사까지 됐지만 이 자기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늘 이렇게 내한테 보려고 했지만 자기는 고아라는 사실,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것이 자기 안에 씻기지 않는 상처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로 갔겠지만 그가 그곳에 가서 그리고 그가 이제 의사가 되버렸을 때 너무나 자기 뿌리에 대한 왜? 자기 자식이 또 자기 아들이 아빠는 뿌리가 어디야? 나도 그것이 궁금해. 알고 싶다라고. 이제 자기 아들도 사춘기가 되니까 뿌리를 찾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서 편지를 했는데 16살 때 자기를 낳은 그 엄마는 그 아버지가 비행사였대. 근데 그 아버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놓은 거예요.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나를 오게 한 그 부모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고 자녀까지 낳았으니까 나의 소식을 전하면 정말 기뻐할 거야. 연락을 취해. 만나고 싶지 않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7년 동안 우울증에다가 그 버림받는 거를 이해할 수 감히 그 부모의 가족들에게 다시 저 편지할 용기를 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중에 그가 혼수 상태에 갔을 때에 먼저 가는 할머니도 아니고 자기 지인도 아니고 전혀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여인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웃고 웃으면서 그러고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낯선 여인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그렇게 가게 할까? 그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이 아빠 그래도 다시 한번 전화 편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자기의 동생 되는 누이가 되는 그 엄마한테 하자고 그 누이에게 나는 너의 오빠인데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너는 내가 궁금하지 않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 누이가 이제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보니까 자기 밑에 바로 밑에라는 동생, 그 베티라는 그 여동생은 너무 다른 사람한테 돌보는 사회봉사 이런 일을 했는데 참 빨리 예수 데려간 것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했는데 데려갔는데 자기가요 그 누이 그 사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는 거지. 어디서 보냐고 자기가 혼수 상태에 갔을 때 자기 옆에 와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따스한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이 자기보다 앞서 죽은 그 누이였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누이가 그곳에서 자기를 향해 어떻게 해요? 또 중보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은 그가 그걸 나고 돌아왔을 때에 전능자가 신명막측한 도움으로 나를 돕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돕고 있고 나는 고아갖고 버림을 받은 것 같았는데 자기가 그 천국에서 받은 그 향기는 마치 예를 들면 그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던 그 기억처럼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태아는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 뱃속에 있는데 태출양에서 영향을 보고받고 그러지만 그 엄마가 누군지 그 얼굴을 알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천국도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이걸 이제 책을 써서 이제 외롭고 고독한 우리 자에게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요 굉장히 긍휼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의 주소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왜? 우리의 의식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도움과 자원과 그리고 그 보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사는 생활이 어떻게 해요? 유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초라하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나시고 주신 것 바로 그 상황, 그 음부 그쪽에서 알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이미 이 3차원 공간을 초월한 아버지 공간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를 불순종하고 죄 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피조물로 빚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시고 외로워하지 말라. 완벽한 너에게 도움과 그리고 완벽한 보호, 신명막측한 보호가 너에게 그가 고아라 할지라도 이분이 깨달은 것은 더 이상 고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 앞에 들어오면 어떤 자도 아빠가 없다 할지라도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형님 되시고 그분께서 너무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사후 체험이 여러분 필요해요. 왜?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식이 차오는 오늘 여러분 확대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가 이 어머니의 어떻게 양수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 보고 바로 숨지는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버리다는 모르고 엄마는 그 얼마나 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을게. 야, 아빠가 늘 이렇게 날 얘기하고 널 보고 얘기하고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근데 그래서 대안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야. 오히려 태아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엄마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내가 우리들의 이 보여지는 환경과 지식을 향해서 호흡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끊어지고 뇌의 기능이 다 끊쳐져도 다른 의식의 창문이 더 확장되어졌어.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 아니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 위해 속순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의식의 차원이 확장되어져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원수로서 주님과 다른 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요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요함을 주시고 싶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풀어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정령 고통을 앞에 다 지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무게를 다 주님 십자가에서 죄의 무게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 죄를 아버지의 보혈로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는 아버지의 보혈로 다 들렸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태도는 어떻게 태도가 나아가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아가야 줄 있습니다. 죄인의 태도가 나아가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가장 큰 회개는요, 여러분 내가 짓고 있는 이 제 나무랭이가 이것도 회개도 이게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 많은 그 구원의 두드림과 그 복음이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회개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우리에게 부어진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받았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슴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된 뒤에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일 첫 단추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받아들였다는 사실. 정말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으로 가는 저주의 세력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의식의 차원과 그 모든 것들이 열려버렸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데 받아들여줬군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애기를 밟게 될 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 내가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살았던 것들, 예수님보다 제 가운데 내가 탐닉에 들어갔던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이 주어져요.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그 죄를 주님께서 완전히 사해 주시고 어떤 죄라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큰 죄를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죄를 할지라도 하는 것을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사해 줬어요. 할렐루야. 제3의 행전. 그 회개를 여러분의 죄짓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회개해서 그것이 죄가 사해졌을 때에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 영혼의 시원함을 여러분 만끽하면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 회개할 때에 또 하나 은혜가 부어주는데 두 번 다시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또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천사들과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그 영들이 구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온전히 그분 안에 받아지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없다고 물어 돌리시고,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그것을 아버지가 여러분의 죄를 바로 다 받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그걸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기억조차도 안 나요. 이게 아버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전능하심. 여러분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고백한 죄는 아버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아버지 그것을 어디다 던졌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사람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유한하거든요. 사람은 깊은 바다에 던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기억나고 또 선풀이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했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알았다면, 여러분 그 자유함과 그 영혼의 기쁨, 여러분 죄진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제사함을 받아봤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뛰고 춤추고 뛰노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완벽하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이제 내 의식 차원 안에 그 하늘의 차원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모든 구하는 말을 아버지가 듣고 도와주시고 그런 차원 가운데로 제사함만에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부용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의 죄가 자꾸 생각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아직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어서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원한이나 썸프리가 나타나고 또 원수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받아들인지 여러분 모르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 그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도 그 고백을 했고 이사야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신뢰, 자아에 대한 사랑을 다 내려놔가요. 그것이 있고는요, 여러분 회개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그 용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회개에다가 바탕을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도전을 드려야 돼. 내가 회개한 자인가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하고 이꼬르예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바라볼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영광을 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이것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유능함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의입니다. 그 자기 의를 갖고 있었어. 베드로도 나는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에서 나만큼 물고기를 잘 잡는 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최고 유력한 어부였어요. 가장 탁월한 그 가문남의 재물이었어요. 그가 메시에 나가면 어느 때에 가면 어디에 지금도 그러죠. 어부들이 나가면은요, 여기 나가면 방어를 잡는 지역이 있고 여기 가면 오징어 잡는 지역이 있고 어부들은 알아요 몰라요?
연평도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꽃게가, 시골에 가면 알이 박힌 꽃게가 엄청나게 낳기는데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베드로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재물 유지야. 그래. 어떻게? 물고기가 어디가 어디 몇인가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물고기를 갖고 만선에서 들어올 때는 나는 유능한 거구나. 나는 탁월한 거구나. 역시 나는 물고기 잡는 내가 최고야.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그 밤새 수고했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낚이지 못하겠어요. 한 마리도 생선 낚지 못하겠어요.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재능을 다 내려놓고, 너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명령한 것을 갔어. 그걸 내려놓아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왜? 해가 또 올랐고 물고기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내가 물고기 자리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밤새 수고해도 못 낚았는데 당신이하고 거물질하고 해봤냐 이거지. 여러분, 이런 태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당신 거기에 대해서 뭘 압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와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갈 줄. 오늘 이 자리에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이건 다 떠나갈 줄.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확신. 내가 무력한 자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베드로는 다시 배를 끌고 바다로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눈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눈이 여러분이 보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야! 여러분, 주님의 눈을 대면하면 누가 그 명령을 순종, 그 눈을 대면할 때 누가 그걸 불순종하겠습니까? 위엄과 권세와 사랑, 확신을 주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엄과 확신과 신뢰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눈빛이에요. 그 눈빛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의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재능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베드로가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완성을 하고 그걸 찢어지게 된 거지. 야고보 안드레까지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그렇게 들고 들어갔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 난 죄인,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 있어져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낚고 그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낚은 게 아니었구나. 내 경험이나 그런 지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성한 게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그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낚아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절대 무력한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무력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을 오늘 시간에 나의 의,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의, 이것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2절, 너희들의 그 의는 부정한 옷과 같다고 했어요. 그 원하는 여자들의 생리에 대한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그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그 여자들이 생리하는 그 생리에 원하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것을 의지합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아만 하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있습니까? 무력한 거예요. 전혀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이 삶을 영위하고 떠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깨달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내가 할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얻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거죠.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것 같으니까 여전히 야망도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그렇게 했나? 왜?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걸 다 우리가 무력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와 자기 신뢰,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에게 다른 세계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정말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빛의 본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온 것이군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유력한 업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구나. 여기 이제 진정한 우리의 겸손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빼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다 주신 것이었군요. 아버지, 내가 그럴듯해서 그래도 이런 환경과 이런 배우자가 이런 맞을 듯해서 그럴듯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치 아니한 심령은 열매 없는 것과 똑같이 치겠다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되지 않은 나이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베드로가 외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너희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 같은 누리는 조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오지 않았다는 것. 오아카, 너가 너 힘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무것도 깨달아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주어질 것이니 제3을 받아라. 그러면 너의 영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을 외치고 그가 바로 영으로 느꼈던 것들을 외친 것이니 여러분의 의의를 버리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단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될까요? 이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끝장내버리면 여러분은 얼마나 타고난 사람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아픈 소리나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할렐루야. 내가 받을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 가치를 받았는데 내가 내 본연의 내 출발이 어딘지 알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나 자신을 잃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잃으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세요. 제발 잃어버리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집중합니까? 이 조용한 목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설교를 하고 나면 당장 가서 내 설교가 내 삶에 들어와서 듣고 있는지 또 이것이 클릭이 몇 번 들어가서 퍼날랐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나지 하고 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 그걸 잘 듣고 있는지 그걸 클릭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어디다 가운데 옮기고 있더라고요. 여기 다 사장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여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그 의식의 차원이 여기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초점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제 이 회개로 출발한 이 죄인에게 기댈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죄인이 변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끝장을 했어요.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 부어준 그 새로운 거룩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영혼은 이 회개한 영혼은 이제 거룩한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해요? 그럼 목마르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했습니다. 무엇이 복이냐? 여러분 내 영혼이 살다 범사가 살다 축복 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은 복 설교를 안 했어요. 맨날 자기를 부인하라 죽어라 맨날 이런 설교만 하니까 참 제자다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복인 줄 아십니까? 그거 다 갈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요 가져보세요. 더 갈증 납니다. 돈 가져보세요. 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에 복을 안 붙인 거야. 여러분의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에 죽고 복 많을 때 아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그렇게 차원할 때 우리 진정한 그 복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주님 뜻 안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긴 그 이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주님 뜻 안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 사역자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가을에 오신 거예요. 가을에 오셔가지고 날씨가 지금 추워지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우리 교인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이 없어요. 옷이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저는 현금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주위에 제 아는 데 가서 그냥 그 사역자를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했는데 추운데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 사역자에게 옷을 입혀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세요.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몰라. 돈은 얼마인지 몰라. 감동이 오니까. 여러분 나를 왜요?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골랐는데 뭐 윙크 같은 거 골랐는데 뭐 어떻게 뭘 고르고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막 굉장한 거야 이거. 그리고 골라주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골라보래 이 사람 막 좋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좋은 걸 갖다 얘기하는 거지.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이 낙타기지 같은 오가 있는 것들 또 스몰 이걸 처음 입어봤대. 그 옷을 입고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처음 입어봤다. 나 좀 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자신 잃어버린 것이 할렐루야. 지금 어디 단순하게 그냥 금성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신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냥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것들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 가시적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그 의와 주님의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잘못된 그런 성전을 짓고 이거 하고 나면 크게 보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관심을 여러분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비중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서 그라사 가는 한 사람을 찾아간 거죠. 그 비중과 그 관심의 부유함이 주어져요. 내 인간적으로 이 조그마한 잣대로 재는 사람에 대한 비교 이것이 전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향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다해서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것들이 자유해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향적인 크기나 이런 나에 대해서 이런 자유해지기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귀 기울였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뭔 소리를 하나 아직 여러분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만 들어.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해보세요. 너만 들어. 자기만 알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소금거리고 여러분이 다가오면 그 사람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 같고 아직은 꼭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좀 하지마. 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거 궁금해 하십니까? 얘기 안 할게요. 다들 얘기해. 궁금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너만 꼭 알아야 돼. 아니야? 괜찮아. 나 몰라도 돼. 그게 사람이 기분이 바뀌는 거야. 좀 그래. 목사님만 꼭 아셔야 되는데. 아니야? 나 몰라도 돼. 나 듣고 싶지 않아. 하지 마. 그 얘기는 틀림없이 이간시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누구를 이렇게 이간시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곤소곤 되는 영을 와카 그 조심하십시오. 사단의 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소곤거리는 영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어요. 소곤거리고자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보내버려야 돼요. 와카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사랑의 관심. 주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해결하고 여러분 그 놀라운 의식의 차로 그 이번 알렉산더 그 의사가 경험한 그 완벽한 그리고 그냥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이 그 모든 완벽한 그대로 다 알겠더래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세요. 오늘 선을 내가세요. 오늘 베푸세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날 그때 가면 다 압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나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고 그들에 대한 평온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고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행동하시고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오시고 비아돌로사를 끊으시고 그리고 피와 살을 다 흘리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천국감이라고 다 알 거예요. 그냥 도착하는 즉시 다 알게 돼요. 그거 다 알게 되는 거 갖고 그게 뭔데 이게 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기사와 표정 그 우리가 주님을 전가하고 살 때 할렐루야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갈 때 그때 여러분에게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앉아서 내가 신령한 체험을 하기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죽어가는 영혼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를 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한테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을 줘서 놀라운 예언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해결하라고 정말 지옥으로부터 정말 그 놀라운 천국을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곁을 지나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죄를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의 영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로 대적하고 나아가잖아요. 원수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마음이 삭막하고 그가 그렇게 비뚤어진 그 마음을 가진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배후한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그 영을 내가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한 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셨어요. 아버지가 갈 때마다 야! 너만 알아. 내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연약하게 있다는 것인지 얼마나 그분이 상하고 그런 모습으로 조금도 가장하지 않으시게 흠만한 것이 이사야 54장에 하나도 없더라고. 13장에 그러나 흠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의 그 큰 유가 가진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그런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내지 않고 아무튼 다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철저히 잊어버리셔서 영혼들 향해서 구도의 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가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역을 기도함으로써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난 오늘도 철학해야 된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부 아버지부터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발을 세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도 이 땅에 인간으로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해서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왕이신 그분이 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못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다가올 하늘나라를 안겨주시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늘나라는 얼마나 엄청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린아이가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 아름다움 여러분 보지 못하고 실감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계 차원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십니까? 오늘 내 시험지가 어떻게 됐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나? 너무 신경 썼습니까? 오늘 수익률이 얼마 올랐는데 시계 그런 거 신경 쓰도록 내 의식의 차원이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맡기시고 여러분 의식의 차원을 쭉 확 짜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영역을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것을 이렇게 주시고 그때 하늘의 불감이 여러분이 부어지고 여러분은 마음껏 용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받아들인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어쩌면 아유 더 기대깁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더 기대깁니다. 이거 뭐예요? 도토리 기재지 않아요. 당신의 그 죄가 어제 나의 죄였고 당신이나 나나 어떻게 해요? 같은 죄입니다. 우리는 인간 어떻게 서로 죄를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송화의 과정을 받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는 그 과정을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의식의 차원을 높이십시오. 할렐루야. 확정하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회개할 때 용서받아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 어떻게 참 이렇게 되어갔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게 될 때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그런 잣대를 들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넉넉하게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무엇이든지 그렇게 여러분 깨닫게 행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가 어제 그런 비유를 했는데 재밌는데 네가 명품백을 갖고 다니도 옳다. 할렐루야. 그 유대인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사준다니까 깨지게 샀는데 근데 제일 좋은 거 그냥 막 입고 그냥 그래 좋은 거야. 돈 생각 안 하고 막 좋은 거지. 여러분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비싸고 입고 좋다고 하는 거 옳습니다. 왜요? 비싼 거를 밍크 같은 거 갖다 놓치고 그래도 옳다니까 왜? 주님 안에서 서로 몰입돼가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잊어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는 거야. 옳습니다. 여러분 옳은 거예요. 어떤 분에게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 자신이 지나치게 뭘 막 해드리고 싶고 그 사람은 자기 분수도 아니야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게 그 마음이 옳은 거 여러분 하세요. 그 주님 안에서 있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남들은 너 처지를 알아야지 말해요. 네가 지금 그거 1년 동안 그 목함을 네가 오늘 한순간에 다 남겨다니 이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먹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옳은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회개했고 회개하는 그 태도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영안에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구나. 여러분 어쩌면 은혜는 허비하는 영성이에요. 어쩌면 낭비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헌신하고 충신하니?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지나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옳습니다. 사람들은 지시하고 손가락할지나 그러나 옳아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나 주님은 옳다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야 잘 의비하였도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잘 의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낭비한 것 같고 계산하지 못하고 하더라.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그는 아버지가 그 안에서 얼마나 당신의 부양을 흘려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큰 일이 왔다면 우리 자신 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큰 일을 저희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은 회개의 열쇠를 하지 않고 너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영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금식을 하고 사람을 부르라고 해서 그냥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갈지라도 다 위장된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은 회개치 아니한 자는 회개치 아니하고 어떤 열매를 냈더라도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가짜 열매라. 그 감사함에서 나오지 않아서 다 가짜예요. 그것은 종교적인 것의 형식입니다. 그냥 열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회개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력하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여러분을 절단내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금융 안에서 그렇게 빚어질 때에 여러분 심리에 그때 부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강같이 돋아는 그런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도 끝일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과 신라가 정말 죽을 듯이 쓰러져서 그냥 죽었다 그러는데 그들 일어나서 그리고 피투성이 된 그 몸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평강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썬다시간 그 히말리아 5,000m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에너지고 그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한 그것이 여러분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깊어질 때 여러분 의식의 차원이 여러분의 시공간을 뛰어넘었어요. 이번 알렉산더가 경험했던 그 완전한 주님의 생일사건에 여러분이 완벽한 의식의 차원이 여러분은 넓혀져서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충성하세요? 여러분 보면 막 교회에서 비방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죽겠다고 너무 저렇게 막 설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열심히 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핍박을 당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핍박당합니다. 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때문에 왜? 자기가 항상 옳지 않은 것 같거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시지. 할렐루야. 시샘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어려운 설교죠. 깨닫는 것 제가 제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성령에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했지만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도 신령과 보여주고 깨닫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놀라운 비밀이 깨쳐진다면 아버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아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될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적은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하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비중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아버지 그것은 또 얼마나 값질까요? 그럼 이것을 놓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계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